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벨탑 사건의 그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셈의 후손들 족보들 중에서도 데라와 또 그 아들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의 그 족보는 노아의 그 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 이 셈의 그 후손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의 조건은 아브라함을 낳았던 그 데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의 이 구성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또 이 선택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서 셈의 후손 중에 데라의 그 가정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이 연관이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셈의 이름은 그 뜻이 명성, 명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셈의 후손들은 주로 그 서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지역들이 그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아시리아, 아람, 아랍, 칼데아, 리디아, 시리아, 이들의 이제 그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가 다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함의 이름은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뜨거운 그 열대 기후에서 이 함의 후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의 지역을 차지했고, 이 함의 후손들은 구스, 또 미스라임, 붓, 가나안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야벳의 이름은 널리 퍼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널리 이 확장되어 퍼져나가는 그런 종족이 됩니다.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그 유럽과 또 중앙아시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야벳의 그 후손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의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색은 지금의 그 모스크바를 가리킵니다. 야벳 쪽은 인도 유럽어족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노아가 세 아들들에게 이제 함에게는 저주하고 다른 두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했는데, 이 저주와 축복으로 인해서 인종이 결정됐다 하는 것은 그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 리므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인간을 노예화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자였습니다. 이 시날 평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그 셈의 후손들, 그 가운데 이제 그 아르바삭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이 영토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아르바삭은 노아의 3대 손이고 니므롯은 노아의 4대 손입니다. 니므롯은 이제 그 함의 후손으로서 아주 뜨거운 지역, 열대기후, 아프리카, 이집트, 여기보다 더 비옥하고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날 평야로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정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정복력과 영토 확장을 위한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삼고 군림하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기복, 복을 빈 것, 그리고 또 성공, 번영하는 것, 이런 욕구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이용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 우상의 기원이 된 사람입니다. 바벨탑에 있어서 그 9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씀 후에 곧바로 이제 이 말씀이 전환이 되는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이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는 이미 창세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에는 그 노아의 세 아들들 그 출생 순서대로 야벳, 함, 셈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서는 두 아들을 제외하고 셈의 족보만 나오고 이 셈의 족보에 있어서도 그 아르바사락이라고 하는 그 인물로만 한 사람만 선택이 되고 그 후손들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을 몇 번 해드린 것과 같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는 이 선택이 곧 그것이 구원의 선택 또 심판, 멸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게 됩니다. 1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곧 아브라함입니다.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27절에 가서 갑자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내려오다가 특별히 데라로부터 이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막내 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셈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세상이 악에 물들고 죄가 성하고 퇴폐하고 타락하고 또 우상 섬기는 일이 왕성해도 그러나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셈의 족보가 나열되다가 데라가 등장하면서 데라의 족보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그 다윗 계열,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말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이 맏아들인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데라는 이제 그때서부터 손자 롯을 거두어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관한 성경 기록이 창세기 이 11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가서 유일하게 이 데라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기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 지방의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월신, 달을 섬겼습니다. 그 지역 모두가 지금까지도 그들의 문화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이 다산과 풍요입니다.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거기에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이고, 이 지역은 그 함족의 후손인 니므롯에 의해서 건설된 곳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이제 거주했던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데라는 사실상 지금까지도 그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데라는 이 우상을 섬겼던 사실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처럼 데라도 그 우상 숭배가 극성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인물이 데라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27절에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제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부르시는 조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를 이 분리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그 주 내용이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데라가 사는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끝까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데라가 과거에 우상을 섬겼다는 그 사실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겼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24장 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겼지만 또 그 후에 과거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는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라헬,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이죠. 라반의 딸이고,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훔쳐가지고 가져 나오다가 아주 그 큰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제 속이고 끝까지 가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그때까지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데라의 아들이었던 나홀의 손자입니다. 이처럼 갈대아 우르에서는 데라만 우상을 섬겼다기보다 그의 아들인 나홀도 우상을 섬겼고 또 그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우상을 섬긴 일이나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 일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전혀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도 과거에 불교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 이편 이쪽으로 건너온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또 그를 은혜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정착지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에서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로지 그 부르심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대대 자손들, 혈통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절대 우리 열심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할 때에, 그런데 이미 이 11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는 데라가 주인공입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31절에서 또 중요한 한 두어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독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라의 주도 아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함께 이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데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그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주체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 후에 그래도 350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급속하게 이 생명의 연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00세 그리고 이제 100세 이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항상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 삼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 행로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고 또 우리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아니면 내가 처음 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아브라함같이 복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쟁이 계속 확전이 되고 있는데 그 유럽과 또 중동 휴전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